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같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좀 피곤하고 지친 시간인데 주의 전으로 또 달려나와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해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옆에 있는 분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나 혼자만 잘났다고 하시면 정말 안 되십니다. 그리고 내 목숨과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몸처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 몸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에고 에이미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양을 위해 죽어줄 나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 좀 언어 유희를 넣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 정말 나쁘다. 약간 그런 의미일까요? 일부러 제가 어떤 단어를 썼죠? 뿐. 네. 조금 의역을 하지만 나 하나뿐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제가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은혜 받으셨죠?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래서 오늘 에고 에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11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특히 이 에고 에미라든가 여러 가지 비유 말씀들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좀 습관적인 실수가 뭐냐면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로 받아들이냐면 명령으로 자꾸 받아들인다는 습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과 구약은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옛날 언약, 옛날 약속, 그리고 신약은 지금 새로운 약속. 할렐루야. 믿으시죠? 약속인데 이 약속,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말씀을 율법으로 만들어드리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신 것 같은데 율법으로, 명령으로, 기준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사랑해야 돼, 사랑해라고 하니까 사랑해야 돼, 순종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리고 오늘 같은 이 본문 말씀을 듣고 나면 또 어떠한 결론에 이르죠? 좋은 목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것도 맞아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의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자꾸 우리가 율법으로 만들어내서 율법적인 그러한 의식 가운데 가둬놔가지고 말씀을 너무 피곤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서두부터 이렇게 열을 올리냐면요, 제가 1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예전에 그 설교문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너무 이쁘게 잘 썼어. 내가 봐도 잘 썼다, 이거는. 옛날에 제가 강도사 때 썼던 본문인데 너무 잘 썼어요. 이쁘게 잘 쓰고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그래, 이렇게 딱 결론내고, 야, 이거 그대로 우리 동강교회에서 설교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너무 말씀을 너무 좁게 봤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요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결국은 또 목자가 되라, 목자를 잘 따라가라, 그리고 목자를 닮아가라 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도 맞지만 너무 쉽게 그것을 또 하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부담을 갖기 전에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목자 이야기는 복음 이야기이다. 다시 한번 더, 선한 목자 이야기는 복음 이야기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시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사랑하는 지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오늘 통장에서 딱 확인을 했는데 100억이 들어왔어. 할렐루야, 복음이죠. 복음 아니세요? 예,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붙었어. 할렐루야, 복음이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군요. 예.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기쁜 소식이죠. 누구나 박수치고,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소식. 그 복음이 들려오면 우리의 심령이 열려요. 심령이 회복돼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선한 목자 이야기가 제가 예전에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습관적으로 보듯이 어떻게 받아들였죠? 자꾸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된다, 목자를 닮아가야 된다, 선한 목자가, 나도 선한 목자가 되자.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50%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11절부터 18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복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1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초점은요, 선한 목자 중에서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또 우리 홍민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목자에 초점을 둬서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이 선한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두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은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만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양인 걸 알고 깨닫고 목자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만 잘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실 때 어떤 부자 관리 한 명이 쫓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죠? 선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겁니다. 그때 이 관리의 의도는 나도 율법을 잘 지키고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데, 선한 선생님한테 말 좀 걸어서 나도 선한 사람이라는 걸 좀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을 걸었거든요. 말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선한 선생님이에요. 자기한테 선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선하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를 선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누구만 선하시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만 진정이 선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거짓말쟁이에요. 이거 뭐야?
여기서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선하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상한 우리 예수님.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선한 목자라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신 게 아니라 잘못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것도 맞죠.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 마라. 그것도 맞지만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해도 맞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해도 괜찮고 당연히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함으로 내가 에고 에미 시리즈 핵심처럼 내가 하나님 그다,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선한 목자다. 그래, 하나님이 선하시, 하나님만 선하시오. 그 하나님만 선하심이 나도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한테만 주로 붙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 시편 107편 1절 말씀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같이 나오죠. 선하시면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고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토브와 헤세드가 늘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므로 누구만 가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만이 이 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인자하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다윗이 평생에 고백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정면으로 만나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내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해서 이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그냥 오신 분은 제가 장담하건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함 받아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이 토부가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칼포스라고 해요. 칼포스. 지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이 칼포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칼포스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우리가 지금 해석한 것처럼 선한, 좋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좋은, 그리고 뭐 유익한, 알맞은, 중요한, 풍성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선한과 좋은이라는 의미가 나쁜 건 아니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선한, 좋은, 유익한, 풍요한, 풍성한, 특히 선한과 좋은과 같은 이런 의미는요, 사실 도덕적이고 좀 인간적인 좋은 거를 얘기할 때 이런 의미가 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도덕적으로 당신이 선하다, 도덕적으로 당신이 좋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얘기하려고 이 칼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선하다, 수많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착하네, 좋은 사람이네, 선한 사람이네.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이 선한이란 칼포스를 썼을 때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선한 목자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칭찬이 됩니까? 안 되죠. 하물며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단순히 좋다, 선하다, 단순한 이 정도의 이야기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신학자가 쓴 글에서 이제 제가 보고 힌트를 얻었는데, 이 칼포스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더
강력한 그 내재적 의미로 쓰여져 있냐면 바로 아름다운이라는 의미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우리가 여러분 보실 때 뭔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름답고, 네, 그리고 좋아 보일 때, 그리고 정말 좋은 작품을 봤을 때, 미술 작품을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잖아요. 뭐 그것도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름다움은 뭔가 조금 영적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의미가 더 폭발적으로 드러난 이 의미를 잘 담아낸 측면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칼포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일 때에는 단순히 도덕적 의미의 선한 좋은 그런 의미로 쓰여서는 안 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있는 단어로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한 목자가 뭐 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측면보다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더 맞는 의미적 소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이제 해석하기보다는 아름다운 목자라고 얘기해보자는 것입니다. 해석은 그렇게 했지만, 읽을 땐 그렇게 했지만, 쓸 땐 그렇게 썼지만, 이렇게 번역을 할 땐 그렇게 번역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읽을 때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대신하여 내 목숨을 다해 죽어짐으로 살리는 그 좋은 목자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많은 이 언어적 유의가 좀 있지만요, 우리가 이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꾸 착하다,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아름다운 거, 감격적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 그러한 의미로 이 본문과 이 단어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아름다운 목자이시다. 처음에 주님한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좀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맞죠. 왜냐하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착한 목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죽은 목자, 아름다운 목자의 아름다운 죽음 이야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이야기, 지금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왜 복음이냐?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죽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 복음이죠? 나를 위해서 죽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목자가,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사랑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목자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결정적으로 이 복음이, 이 이야기가 진짜 기쁜 소식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위한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죽음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어떻게 도덕적으로 좋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세상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와 아름다움을 담아 그분의 죽으심을 표현할 말이 칼포스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선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이죠. 나를 위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죽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반대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죽고 싶다, 막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그걸 간접적으로 좀 경험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응급실을 좀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두 번 다 이제 경련이 일어났는데, 열경련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다행히 이제 처음 겪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우리 애기 엄마 아빠들 경험하셨겠지만, 애가 갑자기 뭐 40도 고열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주질 못하겠는데, 애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몸을 막 떨어요. 떨면서 이 눈동자가 저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 애가 거품을 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예, 이거 흉내를 내서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막 거품을 물면서 막.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5분 넘게 계속되는데, 그 5분 넘게 계속되는데 그 몸이 막 떨면서 거품을 먹고 눈이 돌아간 애를 보면서 저하고 아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막 주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4, 5분 지나니까 숨이 멎네?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내가, 이건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손이 그냥 자동으로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때 이제 구급대원이 딱 와가지고 막 체크하더니 숨을 안 쉬는데, 구급대원은 그렇게 차분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죽겠는데. 그래서 막 돌아와가지고 막 하나하나 체크하고 막 이렇게 막 누르고 막 그러더니 애가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애가 숨이 멎을 때, 손이 벌벌벌 떨릴 때, 근데 저도 모르게 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대신 죽고 싶다. 네, 대신 죽고 싶다. 주님한테 저도 모르게, 주님 지우 말고 저 데려가라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다시 넌 너다, 난 나고. 그때만 잠시. 근데 그때 제가 잠깐 그걸 좀 느꼈어요. 대신 죽는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반대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대신 죽을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신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신 죽을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문제, 고통, 아픔, 슬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아픔, 절망, 실망 대신 그것을 다 대신 짊어줄 사람이 있어요.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나 대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그분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누군가가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있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여러분, 죽겠다 우리도 모르게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 힘드니까. 맞아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안 좋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죽겠다, 죽고 싶다, 죽을 만큼 힘들다의 차원을 넘어 죽어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힘든 일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문제고 여전히 절망스럽고 여전히 실망스럽고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런 것에 얽매여서 그런 것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줄 주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줄 주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힘들지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나 죽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죽어줄 사람이 있거든요. 죽어줄 누군가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 제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유함을 잠깐 누렸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저를 구해줬을 때 그 자유함을 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전부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살아내고 계시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줄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그 은혜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그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어떤 원리로 사냐면 세상의 원리로 살아요. 복음의 원리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어줄 주님 때문에 살지 않고 세상의 원리로 산다고요. 세상의 대표적인 원리가 뭐죠? 받은 만큼 돌려주고 돌려준 만큼 받고 기브 앤 테이크. 받은 만큼만 일하고. 그래서 12절에 사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고대 근동의 문화상 사꾼이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이 매일 일을 하지만 돌보지만 양을 사랑하고 돌보지만 시간이 긴박하거나 좀 필요할 때, 그리고 자기와 함께 양들을 돌볼 누군가를 고용을 하거든요. 그걸 사꾼이라고 그랬어요. 사꾼은 뜻이 뭘까요? 그러면 삭을 주고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사꾼들은요, 여러분들이 사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쳐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돈 받은 만큼만 일하겠죠. 돈 받은 만큼 더 일해줄까요? 아니요.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꾼이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이죠. 일반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양의 이리가 공격해 오면요 도망가요. 왜? 자기 목숨은 살아야 되니까. 자기 돈 받은 게 100만 원인데 자기 목숨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100만 원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100만 원만큼만 일하기 때문에 사꾼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꾼은 정상적인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이 복음적이진 않죠.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이고 정당한 원리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원리인 것이죠. 복음은 세상의 원리,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정당한 원리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뭐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죠.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아니죠.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이고 사꾼은 그냥 사꾼인 거예요. 근데 저도 간혹 이 말씀뿐만 아니라 간혹 이런 사꾼과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좀 찔려요. 사역자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딜까요, 여러분? 돈입니다. 돈. 사례비. 우리 전도사님도 저기 다 앉아 계시는데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사례비를 따졌어요. 제가 사례비 많이 주는데, 좋은 교회, 큰 교회, 사례비 많이 주는 데가 좋은 교회야. 이거 뭐야? 목자야? 사꾼이지. 사꾼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전사님들 아멘 하셨어요. 제가 근데 지금도 가끔 저도 모르게 제가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가 나도 모르게 뭐가 떠오를까요? 본전. 사례비 내가 얼마 받고 있지? 요 정도만 하면 되는, 충분히 더 한 것 같은데. 나쁜 거죠, 나쁜 거.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사꾼이죠. 복음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 사랑의 원리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꾼을 비유하면서, 이 사꾼들은 그래서 누굴 지칭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서 이 전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 고침 받은 자를, 너 어디서 눈 고침 받았어? 너 고침 받은 사람 누구야? 그 사람 안 되겠네. 막 그러면서 공격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사꾼이었죠. 영혼이 회복되어 왔는데, 회복되어 온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지금 공격을 하죠? 자기들과 다르다고, 자기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질투하고 공격하며 영혼이 받은 축복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교시켜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에서. 사꾼이죠, 사꾼. 자기만 정당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꾼은 이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 기분테크, 그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사꾼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복음적이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예수님의 원리는, 복음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고, 그 기본적인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의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오늘 11절 읽었죠. 15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어떻게 한다? 버린다. 17절에 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니. 버린다. 근데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 앞뒤에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다시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양을 위해. 누구?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하기도 하지만 누굴 위해 쓰고 있다? 나를 위해.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왜 가능하냐, 그 이유를 이제 14절 15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왜 목숨을 버리느냐?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목자를 알아요. 목자도 양을 알아요. 여러분처럼. 좀 더 나아가면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을 알죠. 양의 이름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훈련시킬 때 굶겼다가 이름을 붙여주면서 계속 불러요. 그 이름만 불러요. 순자야. 처음에 순자야 불러도 가만히 있다가 누굴 부르는 거야? 그래서 순자야, 너 배고프지? 밥 줄게. 밥 몇 번 주면 내가 순자인 거 알죠? 순자야. 내가 순자야. 내가 순자구나. 알아요. 신기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훈련을 통해서 분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면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양이기 때문에. 저희 헤세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젊은 가정들이랑 교제하면요, 그걸 제가 눈으로 경험하죠. 헤세드 우리 젊은 가정들 중에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신앙생활 청년 때 열심히 잘했다가 막 지금 신앙생활 완전 내려놓고 애 키우냐고 정신 뺏겨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그래, 놀라운 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왜? 양이니까. 목자를 만나요. 음성을 듣고 힘을 내요. 예배에 나와요. 다시 회개를 해요.
다시 용기를 내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햇세대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좀 소문이 났는데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양이니까 들어요. 순종해요. 나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물을 흘려요. 울어요. 교제해요. 지가 또 은혜 받고 또 다음 주에 또 나와요. 뭐야?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자와 양,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데, 근데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들인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죠? 이 알다는 단순히 내가 자주 얘기해서 아시겠는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저분이 권사님이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 인격적이고 총체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알고 있다, 이름을 알고 있다의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알고 있다? 전 인격적이고 총체적이고 경험적으로 깊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 것이죠? 그 마음까지 아는 것이고 그 심령까지 아는 것이고 그 영혼까지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교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관계처럼.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의 관계가 그거랑 똑같이 목자 대신 예수님과 양 대신 우리의 관계가 그런 알매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알고 마음까지 알고 서로 너무 깊은 관계라 사랑을 해요. 예, 그러한 관계처럼 예수님과 양이 서로 알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깊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까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 터치해주고 싶으신 거고 그 마음까지 만지고 싶으신 거고 그 마음까지 다 알고 울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암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알매 관계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 관계가 영원하죠. 절대 변하지 않죠. 그 엄청난 깊은 사랑의 암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그 사랑으로 알아,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만지시고 그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죽을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더 많이 사랑해 줄게, 더 많이 축복을 줄게라고 얘기 안 하시고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양은 목자를 위해 죽을 수 없는데 목자만 양을 위해 죽을 수 있죠.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갚아야지. 여러분, 정말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해도 못 갚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 사랑을 갚습니까?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랑을. 그냥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죽음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죽노라 사랑, 죽노라 사랑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죽는 것이죠. 죽으면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 안에 죽음이, 죽음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번에 새롭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어요. 복음 이야기이고 사랑 이야기이고 아름다운 목자 이야기인데 죽음이구나,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증명되는 자리를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더 기가 막힌 이유는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16절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고, 우리 공동체 말고, 어디? 이 밖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16절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에 있는 우리, 언어 유희네요. 우리에 있는 우리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똑같은 관심과 기다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 그 양들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다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누가 전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에 있는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양인지 모르죠. 양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내가 양인 걸 깨달아요. 그러면 같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어떠한 사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영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전도와 사명은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민기 모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자기가 지나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왔다. 그러한 심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양인지 모르지만 전함으로 그가 우리 밖에 있는 양인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잘하고 못하고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말 어버버 하는 사람이 더 전도 잘해요. 왜?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심으로 전하는 자들 되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17절이 더 중요한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그 이유와 근거가 또 나오는데요. 왜라고 나와 있죠?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여기서 생명을 다시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다시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누구의 생명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이유가 어디 있죠? 죽음의 목적이? 예, 죽음의 목적이 내 생명 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목적이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이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죽음이 있는 이상한 신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신비죠. 죽어야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죽어야 사는 원리가 우리 인생 전체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양보해야 누군가가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야 누군가가 산다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잘 사랑 좀 해봐 라고 얘기하면 안 먹히죠. 그래서 뭘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좀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좀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먼저 죽었잖니. 내가 널 위해 대신하여 너 죽음으로 너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이 이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는 이유가 사랑하시는 이유가 내가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뭔가 원인과 결과 인과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십니다. 이건 굉장히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 안 하셨어요? 두 분이? 사랑하셨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죽었기 때문에 사랑해서가 아니라 원래 사랑했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었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완성되고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그렇게 완전했죠. 아름다웠죠.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아들이 죽어야만 그 사랑이 흘러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과적 관계로 이 문장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완료됐다, 완성됐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죽음을 통해?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이유는요, 18절에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죽었는데 죽음을 어떠한 타의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구할 수도 있는 분이셨죠, 원래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떤 병사가 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가 보다라고 얘기했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죠.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었죠. 근데 안 보냈죠. 왜 안 보냈죠? 안 보내고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죠? 그래야만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타율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누구에 의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죽으신 이유가 있는 어떤 한 사람만을 살릴 수밖에 없죠. 근데 스스로 죽음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죽음으로 어떤 누구의 죽음도 품을 수 있는 죽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 죽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죽음.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진정한 재물이 되었고 진정한 구원이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 죽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셔서 내어주셨지만 그 죽음을 완성한 건 예수님 스스로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스스로 내어주셨고 아들은 스스로 죽음을 끊으셨어요. 다시요. 아버지는 아들을 스스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스스로 내어주셨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그 뜻대로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죽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가 어찌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이 예수님은 스스로 죽었는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은요, 사실 계획이나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거든요. 사실 뭐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 죽음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 죽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의 앞으로의 죽음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선한 목자라고 사람들한테 하고 있어요. 저한테 하고 있다란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다려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병철아, 나 선한 목자야. 내가 널 위해 죽을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병철아,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려.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릴 거야. 근데 내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어. 그는 내가 죽을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평화적으로 정말 아름답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름답지만 너무 슬펐어요. 피냄새가 철철 나는 복음의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 앞에 이제 죽을 건데, 십자가로 죽을 건데,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스스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냥 기분 좋고 낭만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거룩한 보혈의 냄새가 가득한 주님 자신의 고백이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운 죽음의 이야기이고 너무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본 말씀이 저에게는 또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반주 좀 잠깐 해주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게 하는 원리는 뭐세요? 여러분들을 오늘 살아가게끔 하는 힘.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어요.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하는 이 4번의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이 여러분 놀랍게 다 현재 시제로 쓰인 거 아세요? 앞으로 죽을 거야가 아니라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대신하여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는다, 죽는다. 대신하여 목숨을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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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다. 왜 현재 시제로 얘기하셨을까요? 그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일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너무 약점은 뭐냐면 너무 쉽게 잊어요. 너무 쉽게 과거의 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5분 전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청합니다. 5분 전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5분 전에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반대로 5분 후에 나를 위해 누군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거예요. 지금 죽을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목적이고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잊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는, 맞아요, 과거 시제예요. 말씀 다시 잠깐 보여주실까요? 죽으셨다. 죽으심은 과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로마서 5장 8절 좀 띄워주십시오. 확증하셨느니라는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의 죽음의 사건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오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죠. 바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현재 시제를 계속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5분 전에 혹은 5분 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오늘을 살 수 있고 영원을 살 수 있어요. 영원히 현재를 살 수 있어요. 내일도 현재형으로 읽으시면 되잖아요. 내일 일어나서도 지금 5분 전에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어. 내일 모레도 5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렇게 현재형으로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청년 때 어떤 집회에 가서 이 찬양을 처음 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재미있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주님한테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지? 좀 경박스러운 것 같고, 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찬양을 그 주간의 주일 예배 때 청년부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좀 감동과 마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름다운데 슬픈 이유는 나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그래서 더 아름답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름답다, 칼포스, 아름다운 목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잠깐 부르고 제가 기도할 텐데요, 아름다우신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함께 잠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름다우신 아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아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이 너무 먼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며 고백은 하면서 그 사건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아름다운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당장 1분 전의 사건처럼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단 1분만이라도 단 5분만이라도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지라고 하는 그 고백이 1분 전의 사건처럼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예수 앞에, 죽음 앞에 서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예수의 죽음이 오롯이 드러나 나도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대신 죽으려고 애쓰지 않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잘 죽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 아들을 스스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죽음을 모두 알고서도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1분 전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